준비 찬송 123장 합시다.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엘 노엘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하니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로엘 노엘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4절 합시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해석이 되어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상의 예물 들었네. 노엘로엘 노엘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다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를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하심이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진노로 살아왔음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이런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현실을 똑바로 보고 나 자신을 바로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 합시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새 아기 지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개나리 밟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하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장병렬 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열심히 일한 것, 그 일한 것에 보상받고 또 그 보상받음이 세상의 선한 일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 현실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낯선 현실로 저희들에게 그 폭발력을 가지시니 저희들 그 일어나는 사건마다 부끄러움을 더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벌이시는 그런 사건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일들 속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진리의 성령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비롯돼서 항상 우리들 삶 속에 날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안에 우거하는 타공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통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하나의 방식을, 삶의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타고난 자기의 성격도 있고 DNA도 다른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일체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고려하지 않고 고려 대상도 안 돼요. 무조건 이 경로를 이 노선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12제자와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서간다고 늘 이야기했거든요. 나를 따라와라 하는 것은 너희는 내 뒤에서 오라, 내 뒤에서 오라는 뜻입니다. 앞서간다는 말은 주님께서 가신 그것이 주님의 개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름대로의 특징도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먼저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 뒤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치원 애들 그렇게 가르칠 때 선생님이 하잖아요. 참새, 짹짹, 오리, 꽥꽥. 먼저 선창을 선생님이 먼저 하고 뒤에 이제 소리 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노선과 경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선과 경로를 정하는데 그 노선과 경로를 정함으로써 다수가 하나로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하나로 직결. 본인의 성격이나 이제 성질, 가정 환경, 일체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침에도 그래 하겠습니다만은 개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율법의 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아요. 나는 이만큼 지켰습니다. 나는 요만큼 지켰습니다. 보지 않고 마지막 시대, 이 신약 시대 되면 율법 말고 다른 원칙을 적용시켜 버립니다. 너는 누구 뒤를 따랐느냐 이것만 물어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누구 노선에 들어섰느냐를 물어요. 이게 제가 분명히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법과는 상관없고 법 말고 다른 원칙에 의해서 제공된 겁니다. 법 말고 다른 원칙에 의해서. 이 법 말고 다른 원칙이라도 그것도 목사님 그것도 법이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앞장서시는 이유가 아버지로부터 마지막 때에 구원에 부합된 합당한 모든 원리 원칙은 이 맞바람을 본인이 혼자 다 커버하는 거예요. 내 뒤에 서라면 내 뒤에 서면 앞 맞바람을 다 받아요. 여러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잘 안 보지만 저는 요새 자주 봅니다. 엄마 까투리를 자주 보는데 엄마 까투리가 엄마가 커요. 그 만화 영화에 엄마 크고 까투리는 뒤에 이렇게 따라다닌다. 모든 숲속이 위험한 일은 엄마가 다 감당을 해요. 자식들에게 위험한 것을. 이 법은 뭐냐면 이미 법이 비켜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법은 없어요. 법은 누가 커버하느냐 하면 앞장서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만족스러운 법들은 예수님이 다 커버해서 수용하고 있고 뒤에 노선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커버된 예수님 뒤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약에서 예수 엔 크리스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그러면 그 구약 때부터 이런 깊은 소식을 구약 때부터 미리 주면 되는데 왜 신약 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구약 때는 이 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 법을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이미 그 모든 것이 죽음으로 전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죽는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 거기 계속해서 법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좋을 것 같으면요, 그 법에다가 위반 사항을 언급하지 않아야 되죠.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만약에 사랑한다면 숙제를 하게 되면 내가 시계 사줄게. 뭐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숙제 안 하면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뭐 이렇게 벌칙 정까지 줘버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자식 입장에서 자칫하면 자식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의 거래가 되고 교환이 되고, 이거는 처음부터 네가 자식이냐 자식이냐를 한 번 자식 됐다고 나는 봐주는 거 없다. 매 법을 낼 때마다 자식이냐 아니냐, 또 법을 적용하면 자식이다 아니냐, 계속 그때마다 결정해버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건 사랑이 아니죠. 계속 혼쭐 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런 하나님하고는 상당히 싫죠. 그래서 그 법이 무조건 인간 사랑 쪽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긴 겁니다.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도와주신 신, 그런 신은 이방 민족들이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이 벌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일방적이다 이 말이죠.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벌칙 조항과 이 벌칙 조항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께 모으는 이유가, 이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에 대해서요. 율법 앞에, 율법으로는 일단 모으고, 그 다음에 율법 안에는 저주 조항이 있고, 그 저주 조항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하냐, 언약궤 위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궤가 뭐냐 하면 피를 묻히는 장소예요. 피를 묻혀서 용서해 주는 그 기구가 언약궤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참 우리의 상식에서 위배되는 그 불편한 설명을 제가 구태여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용서할 때는 저 사람에게 잘못했을 경우에 내가 잘못을 참회할 때 용서를 하고, 저 사람은 용서해 줄까 말까 저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용서라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죠. 그리고 그 용서를 할 때는 그냥 용서하면 안 되고 맨입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내야 됩니다. 적어도 TV를 깼으면 TV 값이 100만 원이라면 법적으로 하면 5%를 더 가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20%를 더 가해야 돼요. 100만 원짜리 TV를 깼으면 120만 원을 갚아줘야 돼요. 법적으로. 20% 추가해야 돼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용서라 하는 것은 말로 떼어낼 수 있는 용서가 아닌 거죠. 그렇게 그 20%를 추가해서 준다는 말은 저쪽에서 상처 입은 것을 네 것에서 떼서 거기에다 마주 메우겠다는 뜻입니다. 용서라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실체가 있어야 되고, 주고받는 실체. 사람에게 용서를 항할 때는 잘못했을 때 용서를 하고 20%를 더 추가해라라는 율법을 준 것은 네가 그 율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율법이 십계명이 나올 수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갖고 있는 언약궤의 기능이 사방팔방으로 금액만처럼 쫙 이렇게 확산됩니다. 쫙 퍼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물을 쏟게 되면 물이 사방에 팔방으로 퍼지잖아요. 언약궤가 상자 같은데 그 상자 안에 내용을 한번 이렇게 부어버리면, 그 부어버린 것이 율법이 되어서 스물스물 모든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다 퍼졌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스파이더맨에서 거미줄 나오잖아요. 거미줄 뿌리는 거, 투망하듯이 거물을 던지듯이 어떤 중심부에서 거물을 던지면 그 거물에 걸린 사람은 스물스물 어디로 끌려와야 되느냐 하면 언약궤 있는 곳으로 와야 돼요. 이걸 갈라디아 3장에서는 뭐냐 하면 율법은 믿음을 위한 몽학성생이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법을 줘서 법의 위반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을 믿게 하게 하는 그러한 선행되는 절차가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잘 설명해야 될 이야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믿음이 이른다면, 그럼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란 걸 알 경우에 그 사람이 과연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 필히 등장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저 믿는 자 맞지요? 라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건, 이 말은 맞지만 율법과 믿음 사이에 이게 끊어져 있어요. 율법을 선행해서 그 다음에 믿음이 주어지는 맞지만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율법을 위반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율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율법을 위반했습니다는 말을 하는 그 의도가 뭘까요?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함으로써 그 뒤에 내한테 넘어오는 영생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걸 내가 획득하겠다는 노림수를 갖고 있어요. 꼼수죠. 꼼수입니다. 예,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율법을 위반하게 될 때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내가 처음에는 내가 율법을 위반했는데 나중에 율법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내가 율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가지고 위반하도록 부추긴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악마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만약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율법 통해서 믿음을 얻어버리면 누가 구원받는가 되면 악마가 구원받아버리고 죄가 곧 의로 통해버리고 죄가 의가 일치돼버려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자기 속에 죄가 나로 하여금 법을 보면서 위반케 했다는 말은 이거는 나에 대한 용서라 하는 것은 내 죄에 대해서 용서가 없는 한 역시 죄 안에 있는 나도 죄 시킨 대로 한 나에게도 용서가 없고 악마한테 용서가 있을 리가 없어요. 악마 지옥 가려고 악마를 만나는데 지옥 만들기 위해서 악마가 용서가 없다면 나 역시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자가 용서를 바란다? 이거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지가 누군지를 아직도 제대로 정리 못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세일하듯이 복음을 그렇게 바게세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언약궤로 쭉 불러 모은 것은 언약궤 안에서 새로운 인물이 튀어나옵니다. 언약궤 안에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피로서 용서한다 할 때 그 피를 흘려야 될 그 인물이 언약궤 중심에서 새롭게 이렇게 드러나 버려요. 드러나 버리면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분 때문에. 이것도 잘못입니다. 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하면 안 돼요. 저분이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저분이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면 때문에 그분이 피해를 입었냐? 내가 나 자신도 제대로 모르면서 구원받겠다고, 주님 앞에 용서받겠다고, 살려주세요. 이유도 모르면서 무조건 살아야 되겠다는 그 집착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이 저분이다. 그렇다면 저분 앞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말은 이제는 거두어드려야 됩니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심지어 용서해 주세요 말도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하고 어려울 정도는 신약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자, 신약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대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해설과 더불어서 새롭게 제가 이야기하면 구하라 그러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거는 소용없는 짓이 될 것이요
찾아라.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구해봐라.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뭐 문이 있어도 문이 어딘데? 이게 얼마나 추상적인 말이에요. 두드리라 했는데 문을 어디다가 대구시 동부 진묘동에 문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서울에 뭐 어디 광화문 앞에 문이 있고 그걸 뭐 두드리든지 뭐 총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두드리라. 어딜요? 문이 어디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보지 이 말입니다. 문이 어디 있는데요? 문이 있으면 진짜 들어가 뚫고 싶어. 문이 어디 있어요? 문이 없는데. 찾으라, 구하라. 이 말은 애초부터 너는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릴 그런 실체는 너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을 이 신약에 해석하려면 여기다가 누굴 집어넣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하면 뭐든지 얻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두드리면 그것이 곧 문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찾으면 우리가 찾지 못한 것을 비로소 예상도 못한 찾음을 그것을 주 그리스도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리스도만 갖고 우리한테는 그냥 맹탕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건 뭐 그리 신납니까 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얻은 것을 얻고 찾은 것을 찾고 예수님이 열리게 하신 것을 우리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을 경유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면 그럼 예수님 안에 경유하지 뭐. 그러면 제가 그걸 산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던질 때는 죽으라고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네 속에 죄가 자꾸 우리를 부추긴 겁니다. 네가 구원받으려면 네가 악착같이 살아있어야 네가 구원받는 거야 하고 나라는 것과 하나님을 자꾸 1대1로 연결을 시키고 대응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해주면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 앞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죽으라고 있는 세상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마저 이 땅에 와서 죽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예수님마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끝부분이 아주 즐겁습니다. 이래 돼 있어요. 동방박사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환상이 현실로 돼서 들어오면 말미암아 현실 속에서 소동이 벌어지는 거야. 예. 불과 2시간 지났기 때문에 안 잊어버렸겠지요. 소통이 일어나서 소통이 있다면 같은 현실인데 서로가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데 동방박사 그 이야기에서 뒷부분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방박사가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빼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왔던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빼돌렸어요. 그 말은 뭐냐, 동방박사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분석한 헤롯과 그 일당이 동방박사를 체포해서 살해시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동방박사가 품고 온 동방박사를 거기 예루살렘에 보낸 그 환상한 이름의 현실에 대해서 기존의 현실 세력에 의해서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고 분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헤로드 왕이 갖는 거예요. 저거 체포하면 잡으면 죽인다. 우리는 그만한 능력 있고 그만한 이성적인 판단 있고 그만한 실력 있고 힘 있다. 라고 그들은 환상 속의 환상이 된 현실을 기존의 현실과 같은 룰로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빼돌렸습니다. 그것도 천사가 와서 다른 길로 가게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기존의 현실하고 오겠던 현실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단절이죠. 같이 해상을 살고 같이 대구 땅을 살고 같이 뭐 부산 서울 살면서도 같이 미국에 살면서도 같은 교회 다니는데 옆 사람을 이해 못해요.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예수 안에 살고 하나는 예수 바깥에 산다고요. 한쪽은 목욕탕이 지 딸 죽었다고 통곡하고 한쪽은 자기 딸 죽은 게 있어도 감사하고 다 달라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 하여튼 없다 치더라도
현실 해석이 달라요. 현실 해석이. 성령을 왜 괜히 받았겠습니까? 영적 인간과 육의 인간을 왜 나누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없는 것은 영이고 성령 있는 사람은 영이고, 왜 인간을 말하지 않고 인간을 왜 두 조각 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영적 사람, 성령 세례 받은 것은 그 사람의 노력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헌금 전도고 선교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왔을 뿐이에요. 성령이. 동방박사가 별 따라고 별이 그걸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샛별이 난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한쪽은 제 일은 제 일이고 주의 일이죠 라고 사는 사람과, 이거는 내 일이다 하고 우기고 단독적으로 살고 사는 사람, 완전히 이거 이해가 안 되죠. 동방박사 딴 길로 가고 난 뒤에 화가 난 헤롯은 베들레헴 애들 2살 밑에 다 죽였습니다. 그게 현실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현실이. 그 죽였던 힘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습니다. 이로써 세상에 보여줄 것은 다 보여줬어요. 예. 죽었던 이주일은 맨날 하는 소리가 뭐 또 보여드릴까요? 맨날 뭐 보여줄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세상이 다 보여줄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탄생된 자는 죽여버린다. 이게 세상이 보여줄 것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평온한 가운데, 따뜻한 가운데 세상 살아갈 때에, 그것은 여러분은 순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다음 마귀로부터 공격당할 순서 지금 대기표 26번, 27번 이래 순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가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주위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일 가까운 가족부터 오해와 곡해의 덤벅이로서 비난하고, 왜 아버지는 왜 나를 뜻을 따르지 않습니까? 아버님한테 면접 주기, 아버님은 왜 우리 말에 따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정 화합을 이루겠습니까? 화합회가 말할 건데, 언약회 앞에 화합해야지 뭐 저 개성길 화합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자로 만들어 세우고, 그 피해자 앞에서 더 이상 내 구원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특히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우리가 용서할 요구가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면 어떠냐, 피해자 입장에서의 이제 주님께서 피해자 입장에 대해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가 인간 대 인간에 관계 주는 게 아니고 피해받은 입장에서 용서를 해버리죠. 그 용서를 할 때 인간 대 인간에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피값을 다 이미 모든 것을 결제 완료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용서도 같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받는 우리는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주님한테 피해구나, 피해를 입히는 짓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세상 관계에서는 완전한 용서는 없어요. 항상 뒤끝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 이런 가사였어요. 날 두고 간 사람은 용서를 하되 날 버리고 간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는 아주 심오한 가사였어요. 말 잘 돼. 날 두고 간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대. 날 버리고 간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김창하에 불렀던 청춘한 노래 보면 가사 이게 나와요. 날 두고 간 사람 용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다시 올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팔짱 끼고 봐준다가 됩니다. 근데 날 버리고 간 인간 와도 같이 안 사준다는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용서가 아니고 그냥 지 세력 싸움이고, 나한테 꾸러간 뜻이에요. 이건 용서가 아니고, 용서가 되려면 값을 다 치른 상태에서 용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 받을 자격도 없고 없는 상태에서 용서가 받았으면 그 용서 받은 값을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용서에 대한 모독입니다.
용서받았으니까 제가 뭘 해드릴까요? 하지마! 니는 그냥 하면 살면 살수록 니는 나한테 피해를 입히거든요. 사람이 살던 가락이 있다고요. 가락이 있는데 오랜만에 와가지고 뭐 한 100일가 있겠다고, 이게 남한테 이 삶 자체가 우리한테 살던 가락이 있는데 이거 다 가락이 다 깨져. 본의 하는 게 우리의 피해를 입힌다고요. 아무리 이뻐요. 이쁜 건 맞지만 자꾸 시계를 보게 되고 날짜 보게 되고 뭐 지금 안 듣고 계시네. 망둥이야. 참다 못해가 터뜨리게 되고 뭐 남자가 그립고 여자가 그립다고요. 혼자 사는 것이 제일 편하다고 우리 어머니는 매일같이 이야기합니다.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한데, 문제는 혼자 사는데 혼자 그냥 삽니까? 누가 군불 떼줘야 되죠. 군불 피해버린다. 자기는 편하죠. 혼자 사니까. 그거 밥은 누가 해야 되고 전기세는 누가 내고. 이처럼 산다는 자체가 주님 앞에 지금 객기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기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서 꼭 필요하기에. 죽지도 못해요. 자살도 안 돼요. 너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살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부목이라 하는데, 부목이라는 것은 부목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리 부러졌을 때 옆에 대는 있잖아요. 옆에 대는 나무. 대는 나무가 부러진 뼈보다 더 중요해요. 딱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게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붙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다는 것이 혼자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착함마저 수많은 사람의 신음소리를 내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살려주는 것은 주님 복음과 용서를 전파하라고 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13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거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네.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언약의 피로 완성된 그 완성의 용서의 의미를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